테니스의 그랜드슬램 토너먼트는 4개의 가장 중요한 연례 테니스 이벤트를 말하는데 1월 중순에 있는 호주 오픈, 5, 6월 달에 프랑스 오픈, 6, 7월에 영국의 윈블던, 8, 9월에 열리는 US 오픈으로 구성됩니다. 각 토너먼트는 2주간 진행되는데 호주 및 미국 토너먼트는 하드 코트, 즉 테니스 코트 바닥이 아크릴이나 아스팔트 재질로 만든 코트이고, 프랑스는 부드러운 흙바닥, 그리고 영국의 윈블던 코트만이 잔디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블던 경기는 반드시 모든 선수가 속옷까지 흰색으로만 입어야 하는 엄격한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들 역시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고 모자는 쓸 수 없다는 그런 또 규칙이 있습니다. 윈블던은 1877년에 설립된 가장 전통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테니스 대회입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테니스 코트는 1년에 2주만 사용하는데 이 대회만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그 테니스장 잔디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1년 내내 좋은 잔디와 경기장 상태를 유지해서 2주간 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윈블던 세계 테니스 대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1년에 단지 2주를 쓰기 위해서 1년 내내 돈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낭비처럼 보이거나 혹은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를 잘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병사를 제대로 훈련하고 양성하는데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아니 수십 년간 아무 전쟁이 없을지라도 군인을 훈련시켜 준비하는 것은 나라들마다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데 어떤 때는 평생을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20년간 훈련시켜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은 미디안 광야 양치기로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며 자랐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과 또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삶을 통해서 훈련시킨 후에 이집트의 수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기근으로 고생하던 자신의 가족들 72명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게 하신 후에 그들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500여 명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또는 파루지아 공동체라고 불렀는데, 이 파루지아는 현존, 도착 또는 공식 방문이라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또 주님의 현존, 주님의 오심 또는 주님의 방문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빨리 다시 오시지 않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수 없다고 슬퍼하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고,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자 불안해했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자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것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다는 초림에 대한 예언은 456번이나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예언은 1518번이나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처럼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1500번 이상이나 분명히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고 나중에 오셨으면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즉 주님이 오실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개시 10분 전에 그 전쟁에 대한 명령을 취소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1년 전에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분 한 분인 클라라 할머니가 당시 한국에 있던 자신의 손자가 전쟁의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너무 염려하길래 함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한국을 떠나려고 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라면과 식량, 재난도구들을 구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 전쟁이 발발했다면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두고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3차 세계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우리의 돈과 권력과 지성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우리의 시간이 영혼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제한된 삶의 시간은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 종교 사상가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일시적인 시간에 있으나 하나님 끝이 없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큰 간격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유한한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된 시간 속으로 오시는 길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불안과 절망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시간성과 영원성이 만남으로 극복된다고 역설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손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자신들의 직업, 그리고 자신이 속했던 삶의 자리들도 기꺼이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가장 먼저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을 때 저희도 저희 가족과 친척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던 공동체를 다 떠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몸이 아파서 리자인에서 장을 보지 못하고 무소민으로 돌아왔는데 몇 가지 한국 음식과 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나가기를 망설이다가 기도하고 브랜든에 가서 장을 보려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피자헛을 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인에 점심 뷔페 10불 99라고 써 있었습니다. 브랜든에 갈 때 저희는 주로 웬디스에서 점심을 먹는데 이번에는 왠지 이상하게 피자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자헛에 가본 지가 20년은 된 것 같아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피자헛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다시 돌아서까지 다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파킹롯에 스쿨버스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그 스쿨버스에서 원주민 아이들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까 아주 작은 원주민 아이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여느 집 아이들처럼 보이지 않았고 길거리에서 데려온 아이들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처음 도시에 나온 아이들처럼 좀 약간 기죽어 보였고 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저희들 테이블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피자를 먹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신지 알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밴쿠버에 있는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제가 원주민 선교 갔을 때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꼭 하고 싶은 10가지 소원을 적어보라고 말했었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피자 먹기라고 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셔서 제 연락처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온 후에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200불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인솔자 선생님에게 가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식사비를 지불할 것인지 물었는데, 아이들은 버드테일이라는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왔고 초등학교 1학년 17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으로 브랜든의 필드 트립을 왔다고 합니다. 원래 작년에 킨더가든 때 왔었어야 되는데 사정이 안 돼서 못 오고 이번에 펀드레이즈를 해서 돈을 마련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첫 필드 트립이라는 말과 작년에 그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받은 돈으로 아이들 피자를 사줘야 되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주민 선생님에게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고 제가 밴쿠버에 가서 원주민에 관한 설교, 원주민 아이들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200불을 보냈다고, 그래서 오늘 피자값을, 아이들이 먹은 모든 피자값을 내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뜻하지 않은 제안에 놀랬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저희 연락처가 들어있는 명함을 주고 왔습니다. 브랜든에 가기 전날에 제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주민 사역에 대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피자를 먹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가본 적도 없는 피자헛으로 왜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그날 인도하셨는지,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제가 했던 설교를 생각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셨던 것은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돈을 나중에 원주민 마을에서 BBS를 할 때 사용하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몸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먼 길을 다녀왔는데도 피곤치도 않았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제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터 리드 미국 육군 병원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 순간을 맞이하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병원에 있는 그를 방문했습니다. 30분의 면회 시간이 다 되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떠나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가 조금 더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내서 어떻게 제 사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원은 무슨 업적이 있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인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마쳤을 때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세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으며 우리들의 마지막 날이 곧 올 것임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더 많이 저축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주님 모실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